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비인후과 갔더니 축농증이 급성으로 왔다고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라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기 때문에 아니고 축농증이 급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만 치료하면 난다고 그랬는데 내일까지 보면 낫는지 안 낫는지 알겠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달을 기도의 달로 정했기 때문에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이제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되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청하고 나만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으면 자꾸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려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에 당하는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도 아시고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린 것,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능력까지도 살펴보시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까지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두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진노의 계획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정말로 멸하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요나를 보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12만여 명의 아이들이나 가축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성을 도와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두가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먹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니느웨 성을 다시 한번 구원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대들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면 부르짖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구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의의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대들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여기서 빨리 구해 주셔야지. 첫 번째도 와서 보기만 하시고 가시고 두 번째 와서는 부르짖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러지지라고 했을 때 그는 부러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위대 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크고 엄밀한 그 비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된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곳에 주의 영이 오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는,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해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이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부차적으로 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즘은 이 부차적인 것을 자꾸 바라니까 이제 뭐 보험 드는 것, 이런 것도 TV 선전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걸 들면 뭘 주겠다고 그냥 뭘 들면 주겠다는 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이용해서 선전도 그렇게 하고 마트도 가보세요. 1+1 해가지고 뭐 보태주는 것, 이것 때문에 사게 되는. 그래서 그냥 대형마트 가서 시장을 보면서 항상 사는 사람은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더 많이 사게 되니까. 분명히 물건값을 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관한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직무를 수행하는 성벽의 파수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볼 것이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파수대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파수대에 올라갔냐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으니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여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느부갓네살 군사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것처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사용했는데 갈대아 사람이 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갈대아인의 탐심과 잔인성, 허탄한 삶의 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벌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보다 못하다. 유다 백성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갈대아인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려니 모릅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보라, 그 사람이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판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시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어떠한지, 바벨론 사람보다 너희가 훨씬 죄가 많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준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할 번제단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창기들의 처소를 만들고 남창들이 거하는 이 처소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날마다 일월 성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벨사살이나 이 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들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보여도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 하지 않았어요. 그 큰 능력을 보고도 큰 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나라의 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신성시하면서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번제단에서 일월 성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창기들의 집을 짓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 갈대아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판의 기록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을 생각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악행만을 생각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악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악한 것이지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 달린 것이지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달린 것이라니.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세상이 이리 악한데도 침묵하냐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악한 줄은 모르고 악한 사람 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받고 있느냐?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도 기회를 안 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행위를 하는 그들을 보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한 바벨론은 왜 그렇게 강성해서 이 나라를 넘보고 지금 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의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시고도 느부갓네살을 벌하거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정말로 네가 모르느냐? 내가 부를 테니 받아 써라. 그래서 판에 적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땅이 짓밟히게 한 이유는 그들이 행한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판에 써서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도 아닌 유다 사람인 요나가 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심지어 짐승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건면해도 들으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가서 목이 터지라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증거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내게 허물이 많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한데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들은 이렇게 늘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려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에워싸고 3년을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갈 생각만 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만 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너 애굽 의지해? 야 웃기지 마라.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비난하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한번 봐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없다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사내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저들이 더 악한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면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아니다.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셔서 답답할 때가 참 많다 그러니 나는 너무 급한데 금방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급하지 않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고난 당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임하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고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꽃비 없는 말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말이 그 꽃비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어린아이가 꽃비를 끌면 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말은 길을 몰라도 꽃비로 끄는 대로 가면 초장을 만나고 맑은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꽃비로 이렇게 이끄는 대로 달려가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비는 말에게는 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믿어야 합니다. 행복합니다. 좀 더 크면 학교 선생님을 믿어야 잘 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를 믿고 배우자를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의 생애 일생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 믿음은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면 아브라함처럼 내 현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했으니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현재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요, 하나는 은총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믿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이고, 은총의 믿음은 다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내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수천 번 맹세해도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늘 선하게만 살겠다고 수천 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또 잘못할 수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육을 입은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이것이 바로 은총의 믿음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딱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은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알을 딱 보면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알을 보고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 없지만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악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악하다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